그런데 정작 28절에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그냥 야곱을 사랑한 이유, 야곱이 완벽한 목자여서 어머니께 살림이 도움되는 것을 제공했다면 그 점도 사랑스러웠지만 그보다 야곱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예언, 어머니 리브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 어떻게 물었을까요? 남편 몰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물었다, 묻다 이 단어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들면 열왕기하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리브가 당시에는 공식적인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겠습니까? 남편 이삭이겠죠. 어떤 학자는 비공식적인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지만 그보다는 이삭이 족장이니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삭이 먼저 받아서 리브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첫째 에서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의 가정은 두 개의 편애로 두 쪽 나버린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의 노선에서도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둘째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뜻은 이삭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거스르는 불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노선에서 집안의 실권, 족장이자 가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 초반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야곱이 이유도 없이 사기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달의 원인은 아버지 이삭이었던 겁니다. 이삭의 편애를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28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했죠. 히브리어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냥한 것이 자기 입에 있기 때문에 사랑했다. 사냥한 것이 이삭 입에 있다는 표현, 이건 굉장히 그림 언어고 사진을 찍은 듯한 표현이죠. 사냥한 것이 이삭의 입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누군가 이삭을 찾아보면 발견하는 모습이 뭡니까? 고기를 먹고 입에 고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 어디 갔어? 이삭 어디서 찾아다니면 이삭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앉아서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이 이삭의 모습이 그 당시 이삭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말 표현에 입에 달고 산다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독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이 이삭의 입에 있는 이 사진은 에서에 관해서는 또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말 표현에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앞서 제가 유대 랍비들이 야곱을 영웅화하고 에서를 악마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에서에 대해 칭찬한 면이 있습니다. 1세기의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처럼 아버지를 공경한 사람은 없었지만 에서는 나보다 더 아버지를 더욱 공경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사랑했던 점만큼은 칭찬받을 정도였던 겁니다. 이삭과 에서를 사랑으로 묶어준 것이 다름 아닌 고기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짐승도 아닌데 고기 때문에 사랑하다니. 지금은 단지 육고기를 먹기 위해 육고기를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시스템 속에서 가축을 키우지만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는 고기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축을 키워도 가축은 특별한 행사에 잡아먹지 함부로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가축은 수레로 쓰고 농사용으로 쓰고 그리고 우유를 제공하는 용으로도 쓰고 함부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자기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키우는 가축 매일 잡아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삭은 육고기에 환장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고기 종류를 바꿔가며 어제는 토끼고기, 오늘은 꿩고기를 이삭의 입에 넣어주더니 아버지 내일은 사슴고기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니 그 고기를 입에 먹으면서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능력, 즉 남성답고 전사 같은 그런 에서의 능력을 이삭이 높이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족장이 되려면 에서같이 남성적인 자질이 필요하다고 에서에게 높은 점수를 줬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육식을 탐했기에 육고기를 사냥해서 입에 넣어주는 에서의 짐승 같은 능력을 사랑했던 겁니다. 상징적으로도 짐승 같은 취향을 가진 이삭은 짐승 같은 아들을 사랑한 꼴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경건한 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의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었습니까? 이삭의 도움 없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이 고기에 환장하는 이 짐승 같은 욕심 때문에 아들도 편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내릴 때에도 고기와 바꾸자고 합니다. 에서는 외모마저 짐승 같았고 아버지는 짐승 같은 식욕 때문에 편애하니까 완전히 짐승 같은 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격이 타락하고 불경건해지면 짐승 같은 면모를 취하는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이삭의 변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삭은 늘 수동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강요를 당했고, 창세기 26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우물을 양보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에게서도 어떤 강요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삭은 자연스럽게 주도하고 강요하는 입장이 됩니다. 아내 리브가의 부림을 두고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삭은 자식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는 고기를 강요하고 야곱에게는 둘째 자리에 만족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삭은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가정 안에서 짐승 같은 폭군으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탐식에 관한 것입니다. 육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안식교에서는 육식을 죄로 여기죠. 그래서 채식을 권장하는데 미국의 대부분 채식 운동가들은 안식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채식 강의로 히트쳤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육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육식을 창세기 때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망친 것은 육식 중독입니다. 육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을 망친 것은 육고기를 탐식하는 것, 육식 중독에 빠진 이 탐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제10계명이 탐심을 정죄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탐심의 대표적인 표출, 마음의 탐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식탐 혹은 탐식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절식, 금식이 경건의 또 다른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20세기까지 탐식을 즐겼습니다. 1960년대 육식 소비량이 20년대 말이 되면 60년대에 5배나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0년대에 사는 사람보다 지금 2000년대에 사는 사람이 고기를 5배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식을 즐기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을 학대해 왔습니다. 21세기는 미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원과 돈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미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까? 전현무 계획을 보십니까? 전국의 맛집 돌아다니면서 먹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몇 번 보다가 어느 날 보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 저렇게 맛있는 거 못 먹고 있나? (20세기의) 탐식이 21세기에는 미식의 가면을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식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 육식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사실, 오늘날 풍요로운 먹거리를 즐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가 있는 바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자기 집안에서는 짐승 같은 폭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상적인 아버지,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후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달랐겠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 결함 있는 아버지였던 것처럼 이삭도 부족한 아버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상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타락한 인생들과 타락한 세상,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섞인 결과겠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나름 애써보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부모 탓하는 자녀들, 이 죄악이 충만한 사회 속에서 부모 탓 실컷 하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고 보니 역시 자신도 부족한 부모가 되고 맙니다. 자신도 모자란 부모가 되고 보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한 중에서도 나를 위해 헌신했다고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아무튼 야곱에게는 폭군으로 돌변한 이삭을 보면서 타락한 이 땅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힘든 세상인지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아버지 이삭에게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